6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기도회 때마다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찬양팀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아무런 신앙의 굴곡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업앤다운이라고 부르죠. 외부적으로 혹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2023년도 현재의 신앙이 2022년도 과거의 신앙보다 어떻습니까?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채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결단입니다. 오늘 이 밤 회복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회복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른 성도들을 오늘 3장 1절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어디까지 행동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을 참 어리석다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적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에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성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첫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멘. 여기 보시면 보이거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거늘. 이 보이거늘이라는 이 말은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기록한다입니다. 게시판에 기록한다입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하지만 그 광고만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게시판을 이용해서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왼쪽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두 가지 현수막이 있죠. 왼쪽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그중에 교회 비전이 있죠. 교회 비전. 하늘을 세운 교회 비전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현수막에다가 게시했습니다.
이게 보이그늘이죠. 보이그늘. 말씀과 성령은 목장을 하늘샘 교회 새 가족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늘샘 교회 새 가족을 세례 교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늘샘 교회 세례 교인을 그 세례 교인에만 머물지 않고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늘샘 교회 제자를 제자로서만 머물지 않고 사역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여러분에게 하늘샘 교회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한 것이 바로 보이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이 완료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 과거에 완성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말할 때 완료를 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은 복음의 영향력이 그때에도 있었지만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게시판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복음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마저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나 방편이 없습니다.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 주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인이 물을 기를 때에 한 가지 참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물통을 이제 우물에 탁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끌어올릴 때에 그 물통을 끌어올릴 때에 이 하인이 나무 토막을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냥 물통을 길어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무 토막을 그 물통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참 이상하다.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물을 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많이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에 있어서 회의감이 오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는 절망이 몰려오기도 하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잠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프란시스의 하인이 물통을 올릴 때처럼 그 물이 물통 안에서 흔들려 밖으로 넘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인이 물통 안에 나무를 던져 넣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을 잠재우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뭐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강조하였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에 더 추가할 것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제가 얼마 전 택시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기사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사님?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믿지 않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추가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논지가 뭐냐 하면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행하면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율법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 봉사를 해보십시오. 사실 오래 가시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이 금요 성령 기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면 여러분 몇 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십니까? 그건 육신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그 능력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도들이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성령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 시작한 성령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계속되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하였고, 성령으로 봉사하였고, 성령으로 기도하였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노력은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봉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비행기가 이제 뭐 아주 높은 고도에서 이제 비행을 하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손을 휘젓는다면 그 사람 참 이상하죠.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돼요.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육체의 노력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혜는 2차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충만하게,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광고 카피라이트인 이만재 씨가 있습니다. 이 이만재 씨가 이 광고를 참 많이 만들었죠.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새우깡 그 광고, 손이 가요 손이가, 뭐죠? 새우깡에 손이 가요, 뭐 그런 광고 만들었습니다. 농심 신라면 광고도 만들었어요.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농심 신라면 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만재 씨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윤영주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직업상 뭐 술이며 담배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교회 오고 은혜 받고 술 담배를 다 끊어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을 그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만재 씨가 그 기록한 일기가 바로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막전엔 찐빵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날로부터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일 아침이 설렘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날 밤부터 오랜 고질이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것이다. 나를 아는 누가 나의 이런 사실을 믿을 것인가? 그러나 얼마 후 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신앙 선배 한 분이 말했다. 하하하, 막전엔 찐빵이네요. 바로 그때가 제일 따끈따끈 맛있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막전엔 찐빵 같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시간, 정말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에 빠진 그 신앙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전엔 찐빵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들이 되십시오. 믿음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사람들은 왕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